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마치 신학 논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젖이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 위치가 아니라 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히브리서 7장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장입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가 1장부터 6장까지 논의를 해온 이 결정적인 이유가 7장과 8장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더욱 이 7장은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야 하는 장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히브리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인지는 영화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잔혹성이나 내용 전개 방식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봤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숨은 디테일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카메라 각도라든지 위와 아래의 대비, 또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까지 이 전문가가 보는 기생충은 확실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그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영화가 입체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나 큐티 같은 것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 본문을 오늘 이런 히브리서 7장과 같은 본문을 본다면 이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 역시 이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 핵심은 분명한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누가 참된 제사장인가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10분의 1을 준 쪽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고 또 받은 쪽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즉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조차 10의 1을 바칠 존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레위인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는데 둘 다 이 제사장으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11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이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었지만 레위인들만 오직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다른 11지파가 11조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어떤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레위 지파도 아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11조를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멜기세덱 역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사장,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제사장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인들과 멜기세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궁극적인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들과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인간 제사장들이었던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자손이 이렇게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2절에서 7장 3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인간 대제사장은요 계속해서 죽는다면 이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한쪽이 유한하다면 한쪽은 무한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주장해요. 9절을 읽어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는 자들이지 바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에 레위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대표성을 자주 강조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11조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들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레위인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대상이지 주는 대상이 아닌데, 바치는 대상이 아닌데 레위인들이 왜 지금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참된 제사장, 진짜 오리지널 대제사장은 바로 레위인이 아니다 멜기세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레위인들은 참된 제사장의 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결국 히브리 기자가 1장부터 6장까지 논의를 계속해 오면서 7장에 와서 좀 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그 핵심 내용은 진짜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개해가는 그 내용이 마치 신학 논문과 같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죠.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내용이 분명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은혜는커녕 마냥 어렵기만 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으려고 성경 읽는 수준이 바로 초보 수준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매일 자기 입맛에 맞는 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수박 거달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깊이가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분야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7장에 와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굉장히 수준 있게 이어가면서 또 이것을 율법과 새 계명으로 또 전개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젖이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런 성인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이 진정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고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들을 잘 소화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소망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